제1장 텅 빈 중심. 존재에는 중심이 있다. 모든 생명은 그 보이지 않는 자리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실체도 없다. 불교는 그것을 공이라 부른다. 모든 것이 비어 있으며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과학은 그것을 진공이라 말한다. 우주 전체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어 있음은 결핍이 아니다. 오히려 가능성의 조건이다.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았기에 그곳은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마음 또한 그러하다. 잡을 수 없는 것이며 머무를 수도 없다. 마음의 중심에 다다르면 그곳에도 텅 빈 자리가 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텅 빈 중심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다. 그곳에서 존재는 말 없이 깨어나고 이름 없이 흐른다. 텅 빈 중심에 깃든 진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다. 제2장 우주의 한가운데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는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미세합니다. 그러나 작다는 이유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전체는 그 작은 한 점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없다면 이 우주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안에 놓여 있습니다. 별과 나무와 물, 그리고 당신의 숨결까지도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일부입니다. 나를 우주의 바깥에서 바라보는 대신 나는 지금 우주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우주 안에서 피어난 하나의 흐름입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3장 연기와 얽힘. 세상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무엇도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사라져야 이것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라 부릅니다. 당신의 말, 행동, 생각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침묵,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얽힘이라 부릅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변화는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본래부터 하나인 것처럼 함께 반응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불안도 세상과 분리된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얽혀 있으며 그 얽힘은 사랑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제4장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진실은 항상 보이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움직임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넓거나 너무 가까운 것들은 우리의 눈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 말 없는 사랑, 지나간 기억, 깊은 상처, 이 모든 것들은 형태가 없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형태와 비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있다면 그 아래에는 반드시 마음이 있고 모든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지속되고 연결되며 때로는 세대를 건너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것도 하찮거나 작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이끌고 있고 당신을 바꾸고 있으며 당신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법입니다. 제5장 진리는 조용히 번져온다. 진리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스스로의 침묵 안에서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설명되지 않는 어떤 순간에 말없이 가슴에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각이며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알아차림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눈, 흐르는 물소리, 깊은 어둠 속의 고요와 그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합니다. 진리는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밀어붙이지 않고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머문 자리에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른다면 진리는 어느새 마음 안에 번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깨달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리는 애쓴다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쓰지 않을 때, 멈추고 조용히 있을 때 비로소 조금씩 다가옵니다. 진리는 정답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결 안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제6장 지금 여기 이대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머무르거나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은 늘 지금이 아닌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당신이 숨 쉬는 이 자리, 당신이 서 있는 이 시간,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해 보여도, 불완전해 보여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대로. 그 문장은 수많은 사유와 설명을 멈추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는 이미 충분합니다. 삶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만 피어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숨 쉬어도 좋습니다. 조금 더 조용히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장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질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말과 사유, 고요한 순간과 긴 침묵 속에서도 이 질문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존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삶은 왜 이토록 아름답고 또 이토록 아픈가? 우리는 그 질문들에 끝없는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과학이라 부르기도 하고 종교라 말하기도 하며 철학이나 믿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도 질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질문에 답하려 하지 않아도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제 그 질문은 삶 전체를 감싸는 침묵이 되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나는 살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때때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